오늘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여태까지 열 왕들을 했는데 이름도 헷갈리고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엄청 유명한 왕이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은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그 선한 왕이고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시대적 배경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행했고 또 그 바알을 수입해서 숭배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그 몰렉을 숭배할 때 가장 정성을 기울이는 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게 가장 신을 감동시키는 그 교리에 따라서 자녀들을 인신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태어나 자랄 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자였을 때 그런 이 우상 숭배하고 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라나죠. 그리고 유다도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고 왕이 자기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해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어두움의 시대였는데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고 그 7년 뒤인 BC 715년에 히스기야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될 때 히스기야가 나름대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아버지가 타락하고 또 형제를 죽이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고 경험했을 때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어두운 시대적 배경이 오히려 히스기야에게는 자극이 되고 또 그 선한 교훈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아하스와 반대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웠던 시대적 배경들이 오히려 히스기야로 하여금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동기부여하게 되는 은혜의 작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도 어떤 면에서 가정에서나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렵고 어두운 또 여러 가지 좀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시대 속에서 자라날 수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자녀에게는 축복이 되죠. 고난, 부모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초조하고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걸 통해서 오히려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를 배우게 되고 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런 은혜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자녀 세대 속에 그런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큰 결단을 내리는데 즉위한 이후에 그가 바로 행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백성들에게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즉위 첫 해부터 성전의 문들 수리를 하고 아버지 때는 성전 문이 굳게 닫혔거든요. 예배가 사라지고 근데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즉위하자마자 성전문을 수리하고 성전문을 열고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뭔가 불순물 그냥 성전이 창고처럼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랜 세월 문 닫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거 추하고 어두운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다시 준비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서 5절 말씀. 역대하 29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첫째 해 첫째 달,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면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서 왕이 되자마자 지체 없이 밀어붙이는 것이 바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그 일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한 첫 걸음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그들의 삶이, 이 나라가, 이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들이 많았을 텐데 제일 먼저는 그들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이 본질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부수적인 것도 다 회복된다라고 하는 본질을 붙잡는 거죠. 역대 29장 10절 말씀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하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우리가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하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정결하지 않고 온갖 잡다하고 불순물이 가득한 것이 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게 됐으니, 자 북이스라엘 봐라. 그랬더니 결국 이렇게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촉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룬 첫 번째 개혁은 성전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여론은 왕이 됐으니까 세금 좀 덜 거두려나, 왕이 됐으니까 또 이 영토를 회복하려나, 왕이 되니까 이 어려운 이 경제적인 상황을 좀 돌파해 내려나 등등의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군사가 좀 이렇게 군사력이 회복되고 영토가 회복되고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태평 성대 시대, 그런 것들을 백성들이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인기나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그 소신과 그 영적인 이 파워가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표면적인 회복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인생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될 때가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또 사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육체의 문제 등등 또 여러 가지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문제 등등의 표면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문제, 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것을 붙들었던 것이죠. 아까 이제 찬양 부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종교 개혁이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내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고 오늘이 10월 30일이니까요. 그래서 507년 7주년이 되는 거죠. 507주년이 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들이 종교개혁 중에서 가장 열심을 두고서 개혁해냈던 것은 예배 회복이었어요. 예배 회복. 루터 당시에 성직자만이, 일반 우리 글로 된 성경을 읽지만 그 당시에는 그 라틴어 성경을 다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모르죠. 그 라틴어를 배운 고급한 어떤 그 상류층과 성직자들만이 라틴어를 배우고 라틴어로 된 글을, 신학 서적과 성경책을 읽었으니까 백성들은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냥 그런 줄로 알고 사는 거죠. 내가 직접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다 까막눈인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자기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일반 시민과 성도들이 자기가 늘상 사용하는 모국어로 성경을 읽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언어로, 독일어로 된 설교를 듣고 독일어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한 거죠. 그전에는 예배를 참여를 하지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참여하는 그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 복이 내게 임하겠거니 하고 하는 거죠. 뭔가 알아듣고서 하는, 그런 알아듣게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사제들이 그냥 너희들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복인 줄 알아. 하여튼 뭐 이런 시대 속에, 그리고 찬양도 이 사제들과 특별하게 구별된 어떤 그 성가대들만 불렀던 거지, 일반 회중들이 같이 찬양하고 하는 거는 꿈도 못 꿨어요. 너희들이 감히 찬양을 불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하는 것. 너희들은 그냥 듣기만 해.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럼 그림을 보고서 너희는 배워하고서 이제 그 로마 가톨릭 시대에 이 성화가 발달되고 하고 또 그런 것이 발달된 게, 글을 모르니까 그림으로 이해를 해라. 물론 이제 친절한 배려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성경하고도 떨어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회중이 직접 참여해서 부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찬양을 많이 보급을 하는데, 그 중에서 루터가 직접 작사 작곡한 찬양이 금방 우리가 부른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이 루터가 직접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이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 핍박당하고 죽기도 하고 이 진리를 우리가 지켜내야만 한다라고 할 가운데, 그 절박하고 이 진리에 대한 뜨거움 가운데 회중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을까, 얼마나 두려움과 압박이 있는 시대 속에서 끌려가면 죽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이 찬양을 불렀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 이 찬양을 보면은 이 찬양 위에 작사 작곡자가 써져 있어요. 작사 작곡자 써져 있는데 여기 마틴 루터 1529년 작사, 또 루터가 역시로 작곡했다고 돼 있죠. 예, 그 찬양입니다. 한번 우리 그 시대 속에 들어간 느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풀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에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하면서 제일 먼저 중심에 둔 것은 예배 회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를 하고 그들이 예배 속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게 한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한 것이지, 그전에는 특별히 구별된 사제의 계급이 따로 있어서 이게 문이 안 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내가 찬양하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를 하고 또 내가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가슴 뜨겁게 그 감격을 누렸겠어요. 그러면서 예배의 영광과 예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을 충만히 누렸던 것이죠. 그전에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말씀 중심, 강단 중심이 아니라 미사 중심, 그러니까 성례식이 베풀어지는 그 미사가 예배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성례에 참여하는 걸로 난 예배 드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례식이 이루어지는 그 단이 제일 중앙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성례가 이루어지는 것을 뒤로 혹은 옆으로 하고 제일 중앙에 무엇을 두었는가 하면은 강단을 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설교가 이루어지고 이 강단이 제일 앞에 중앙에 있게 됨을 통해서, 물론 종교개혁자들은 위에서 좀 낮아졌지만은 고개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 위에서 말씀이 이렇게 임하는 것처럼 강단이 아주 높았죠. 그런데 그렇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했던 이유가,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가장 핵심이고,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회복하자,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자, 복음을 회복하자, 그런 운동이 루터와 칼빈, 그런 여러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참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은혜 교리 중심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예배 개혁을 다루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종교개혁 이야기를 했는데요. 히스기야의 개혁은 단지 성전의 문을 열고 예배 회복하는 것을 끝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 이후에도 이제 유월절을 회복하는데, 유월절의 범위를 남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리로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너희도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고 초대를 합니다. 참 기이한 일이에요. 역대하 30장 1절 말씀. 역대하 30장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7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것이 예사롭지 않고 그들을 너무나 안타깝고 애통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 회복과 또 유월절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의 안타까운 가운데 그들도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미 나라는 명했고 망했지만 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예배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그런 열정을 품고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 4절에서부터 좀 길지만 12절까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온 회중도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좋게 생각한 거예요.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수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11절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수불론 중에서 몇 명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이처럼 히스기야가 순전한 마음으로 북이스라엘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전역에 지파별로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보발꾼들을 보내 신이 편지를 써서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회복하면 혹시 하나님께 긍휼을 여기시사 너희 잡혀간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와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했는데 그들은 멸망을 다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롱하며 비웃었어요. 대다수가. 그런데 몇 사람이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스브론 지파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여기서 몇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몇 명을 말하는 건지 그 정도로 적다라는 것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몇 사람이 이 편지를 보고서 겸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이 일을 행한 이 순수한 히스기야의 마음과 아마 이제 보발꾼들의 숫자보다 더 적게 왔을 수도 있어요. 그 열심에 비하면 정말로 이것보다 더 가성비 떨어지는 일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거의 열매가 이 노력에 비하면 거의 열매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은 항상 노력한 것에 비해서 열매를 보고 규모를 보고 숫자를 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보시죠. 그 몇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감동시키셔서 보발꾼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몇 사람을 다시 예루살렘에게 데리고 오기 하기 위해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의 그 관계 속에 초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 몇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감동시키셔서 보발꾼을 파견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정말로 가성비 떨어지는 일이지만 그 몇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때 우리는 반대로 이거 정말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하면 이거 참 허망하다, 이 가성비 떨어지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정말 이런 어린 양, 잃어버린 양 하나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애타는 한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오히려 우리는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노력에 비해서 거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가성비 떨어지는 일이고 또 그렇게 노력했는데 몇 사람 안 되네 뭐 할 수도 있고, 또 그 이야기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또 하잖아요. 하지만 그 몇 사람이, 북이스라엘 몇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듯이 이 시대에도 전도의 열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북이스라엘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함께 유월절을 참여했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전도의 방법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그 가성비 떨어지는 그 일을 하자,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몇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구속의 사건을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잖아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그 어린 양을 이렇게 잡아들이고 먹으면서 구원의 역사를 되새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상기시키시고 또 그분의 은혜 안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 회복은 신약의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회복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씻기시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사망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우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유월절 개혁은 그리스도 구속의 구원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은 예배 회복뿐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회복, 오직 복음의 회복, 말씀의 회복이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은 바로 복음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회복 운동을 보면 여러 가지 그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정말 본질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첫 달에 행했던 것이 바로 예배 회복, 성전의 회복,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 언약의 회복, 유월절의 회복. 그럼 유월절 회복이 어떻게 하자? 온 이스라엘이 다 초청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 마음에 감동과 결단이 있었고 그걸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되죠.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 내 안에 복음의 회복, 말씀의 회복, 어린 양 되는 그리스도의 회복, 그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에 유다가 그러면 그 이후에 승승장구했느냐? 아니요,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참 이것보다 큰 시험거리가 어디 있어요? 바로 강력한 제국 아수르의 침공입니다. 히스기야가 즉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년 전 이미 멸망하고 왕이 된 이후에 14년 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대군사를 이끌고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그 당시에 초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안 무너진 나라가 없는데 이미 다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있을 때 얼마나 그냥 진짜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도 이제는 이게 마지막이구나. 북이스라엘도 못 버티다 끝났는데 이 나라도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정말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것이죠. 사네립은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열왕기 18장 35절.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것이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믿음의 큰 도전이었어요. 36절 말씀.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그리고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정말 쏟아놓으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구원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주일날 우리 교회는 이제 광화문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그 여의도로 갔는데
거기서 참 예배가 참 은혜로웠어요. 이제 순서가 깔끔하게 이렇게 가고 어떤 뭐 정치 구호라든가 그런 것들이 배제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 그게 참 메시지여서 참 은혜가 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김양재 목사님이 살려주세요 하고 이게 여성 특유의 날카로운 목소리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얼마나 참 같이 온 성도가 같이 많이 눈물이 났을 거예요. 저도 참 정말 우리가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저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십시오. 온 열방이, 만국이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군사적인 힘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시험을 만날 때 참 두려움이 임하고 정말 답이 없고 인생의 끝자락 앞에서 절박한 낭떠러지 끝에 몰릴 때에 우리가 뭐 그때가 안 오면 좋죠. 그렇지만은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단번에 죽이시고 사네립은 망연자실에서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셀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살해를 당하잖아요.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네립이. 그런데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는데 이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과연 누굴까? 이사야 37장 38절에 이들의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이사야 37장 38절에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사네립이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은 이 사네립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의 백성을 죽이려 하고 핍박한 이 사네립은 결국 사네립이 얼마나 엄청난 왕이었겠어요. 옛날에 그 왕들 보면 그때 제국의 아수르의 왕 그러면은 얼마나 막강한 권력과 참 그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조아리고, 그가 한번 지나가면 사람들이 등을 밟고 지나가고, 그런데 결국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칼에 맞아 죽는 가장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승승장구하던 강력한 왕 사네립이 결국에는 가장 비참하게 비참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금은 잘 나가고 지금은
무서울 것 없어 보이는 떵떵거리는 권력자들 또 정치인들도 언제 한 방에 훅 갈지 모른다.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봐주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망령되이 일컫고 그의 교회와 백성들 핍박하고 예수의 이름을 업신여긴다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12.7 연합예배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가 자신의 위치와 권력과 지위와 힘을 믿고 그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 속에서도 큰 시험을 겪었어요. 그가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워낙 중요한 인물이니까 시간 좀 됐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에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눈물로 간구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히스기야처럼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위기를 겪을 때가 있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와서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운명이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다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은 예정 가운데 모든 계획을 이루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힘이 있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앗수르의 손에서 지키시고 유다를 평안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죠. 히스기야는 병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인간의 이 연약함과 또 사망의 어떤 그 심판의 선언까지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삶은 대체로 신실했지만 하지만 그 말년에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병에서 회복된 이후에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방문을 했을 때, 이제 아수르는 지고 바벨론이 이제 떠오르게 됐을 때 바벨론의 사절단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그때 강대국인데 사절단을 보냈으니까 히스기야 입장에는 굉장히 뿌듯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 역시도 이 나라가 만만치 않고 강대국이고 우리가 얼마나 보여줄 게 많은데 하고서 창고를 열어서 모든 보물 창고와 성전의 모든 기구들과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만하면 어떻게 나도 좀 잘 살고 있지?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이제 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었고, 사절단이 가서 야 거기 먹으면 아주 만나겠는데요. 아주 신기한 것도 많고 보물도 많은데 한번 쳐들어가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 장차 유다를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신실한 왕이었고 정말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의 무력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무엇인지 잘 보여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모든 승리와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 뼈에 새기는 마음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